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02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들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2025년 이제 새해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셨죠. 올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올해 2025년도 이 표를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한 이 말씀은 살아계셔서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 예배를요,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았지만 어떤 교회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항상 불편함은 있고 그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앞에 갔을 때만이 우리가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교회에서 모자란 교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족하고 우리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둘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둘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요, 구제의 문제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심으로 나아가니까요, 말씀이 그 가운데 왕성해지고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듯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로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수십리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라도 예배를요 빠지는 법이 없었어요. 고열이 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겠다라고 고백을 하며 이제 나오셨던 분이죠.
그리고 최소한 10분 전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믿음의 고장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롤 모델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기 힘쓰며 나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부주제를 한번 외쳐볼까요? 부주제 첫 번째 거 시작! 말씀을 배우자. 자, 말씀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요, 이 두 번째는요, 우리 무엇을 나눌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에선 부정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것만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정말로 따라가는 것은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 모습들이 어떤 사람에겐 보인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은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특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의 이야기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장로들의 그 힘 있는 파워를 위해서 이 교회가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는 더욱더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룻기에서 나오는 이 나오미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따르고 우리가 왜 세워져야 되는지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부주제 가지고 이 말씀을 따르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자, 룻기를 한번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는요, 5축이라고 불리는 이 5가지의 축복, 불리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낭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 이스라엘에게 추수감사절이나 이 초막절에는요, 이 룻기 노래를 부르며 77절에서도 룻기 노래를 부르며 이 단을 거둬들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집안에서 낭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 룻기를요, 이 축복시로, 낭독시로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요, 사실 룻기의 내용이요, 텅 비어져 버렸던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추수를 하면서도 그리고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며 이 룻기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 룻기 안에서 나오는 이 나오미라는 자가요, 성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 베들레헴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온전히 세워지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룻기의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룻기는요, 첫 시작을
배경을 설명하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1절에서 룻기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책의 시대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사사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우리 많이 들어봤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어지러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영적으로 어지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법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다른 자들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내 유익만 생각하며 살아갔던 시대예요. 그러니 경제와 정치 모든 것들이 망가진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제가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지금 시국과 너무나 똑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지럽고 혼돈적인 시국이 이루어지고 있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요,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으로 변해서 이 더욱더 삭막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땅은요, 어떤 땅입니까? 베들레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작디 작은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볼 때요, 사실 우리 성경을 볼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구나, 그래, 좀 많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이 언급된 이유는요, 베들레헴에는 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베들레헴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베들레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베들레헴, 그렇죠.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자, 베들레헴은요, 이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집이라는 이 베트라는 단어와 그리고 빵이라는 레헴이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빵과 집이 합쳐지면 뭐예요? 빵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빵을 먹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대전을 향해서 가죠. 성심당을 갑니다. 자, 그렇죠. 거기에서 맛있는 것들을 먹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명해서 몇 번 가봤는데 빵이 다 똑같더라고요. 자, 그 이유는 제가 빵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심당에 가서 대전에 있는 성심당까지 가서 빵을 사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베들레헴에 가서요, 이 빵을 얻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요, 빵집이라는 것이죠. 빵 먹고 싶으면 어디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자, 빵이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은요, 빵이 항상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 왜 이렇게 빵이 넘쳐날까요? 넘쳐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베들레헴에 빵이 넘쳐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원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지만 사실상 그 땅 놓고 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이런 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는 4계절 내내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비가 내릴 때예요. 비가 내리면요, 이 삭막했던 이 지역이요, 푸릇푸릇해지면서 그 지역 가운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요, 아주 삭막한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는 빵집에 빵이 가득하게 되고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요, 빵집에 빵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빵의 유무를 결정하는 이 비는요,
네, 이 비가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비는 언제 내려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비가 내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나오거든요. 자,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이 말을 길게 했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들 가운데 농사를 짓고 풍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 너희들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베들레헴은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채우심이 가득한 곳, 그곳이요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이죠. 즉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갔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힘썼던 곳이죠. 그런 베들레헴이요 지금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대요. 하나님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희미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그들 가운데 끊어지게 되어 흉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은요 지금의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도 베들레헴과 같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11조를 내야지 우리 교회가 풍성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뽐냈을 때 우리 교회가 풍성해집니까? 잘난 사람들이 많이 오면 풍성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받는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놓고 보아도요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요 인도하여 주셨죠.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이제 권사님들의 이제 간증을 듣게 되는데요, 권사님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지를, 그 다음에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제 듣게 돼요. 참으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간증하고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 누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지 않은 분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채워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분들이 모인 곳,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고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우리 소망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원로 목사님께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 교회에 대한 역사를요 간간히 이렇게 듣습니다. 그때요 이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건축을 하니까요 빛을 지고 이 건축을 했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나냐면 그때 IMF가 터졌다는 거죠. 자, IMF가 그때 우리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많이 힘들고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요
넉넉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교회를요 온전히 모든 빚들을 잘 갚아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멘 적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름을 통하여 매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제 하나님 그만 좀 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고 더욱더 우리가 서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채움을 받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따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1절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나오죠. 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압 지방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두 민족 중에 한 민족이요 모압 사람들이에요. 모압 사람들은요 같이 하나님께 돌아와도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자가 모압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모압 사람은 누구예요? 모압 지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땅, 세상, 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저 세상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요 그곳에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 때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의 가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요 사실 엄청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아주 믿음의 명문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것을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라는 이 이름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즐거움, 유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즉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유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개인 기뻐하는 자가 바로 나오미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실한 교회 안에 권사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한 남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래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요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장로님과 이 안수지사님 이런 분이라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유쾌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요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으로 갔대요.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 말씀이 희미해지니 세상 가운데 떠나게 된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채우심이 점점 하나님의 채우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사라져갔을 때 그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10대와 20대가요, 지금 수도 없이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일해야 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30대와 40대는요,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교회를 그들은요 10대부터 40대까지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는요 점점 고령화가 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들이 안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떠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을, 안 나온 청년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청년들을 신방하는 가운데 그 청년에게 그 남매를 만나게 되는데요. 따로따로 만났어요. 근데 따로따로 만났는데요. 먼저 이 남동생이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야, 교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자, 막 이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요,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를요, 쭉 한 4주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4주 동안 매주 만나면서 한 4시간 정도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뜸,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요, 믿기 싫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나를 만났거든요. 누나를 만나가지고 걔가 왔다 갔다 교회 뜨문뜨문 나오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교회를 잘 나와야지, 왜 이리 뜨문뜨문 나오냐, 우리 믿음으로 잘 서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친구도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요 안 믿고 싶어요.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두 친구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이 권사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좋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제 주일학교도 섬기면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기들한테는 다른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한테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만 강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보다는 너가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자 그 두 아이들이요,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도 그것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자신들한테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공부가 더 우선이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더 우선이고, 돈을 잘 보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가르치니,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자꾸만 빠지게 만드니 자신은 헷갈리대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난 믿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통계를 통해서 이 교회가 다른 종교보다 월등히 떨어지고 그래서 호감이 떨어진다라는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젊은 층 가운데서요, 교회를 왜 떠나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요, 가장 큰 이유가요,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부패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셨나? 하나님은 안 계신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주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싸한데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이에요? 베들레헴의 모든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우심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요, 떠났던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백성을 돌보신다.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바로 서게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믿지 않는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모압 지방에 10년 동안 살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신다, 다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니 그 하나님을 따른다는 소식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10대, 20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30대와 40대는 교회를 쳐다보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너무나 바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뭐라고 외쳐야 되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표, 그러면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배우자, 따르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2025년 표, 말씀을 세워지는 교회, 말씀을 따르자, 배우자, 말씀을 따르자. 아멘. 자, 말씀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